요즘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럽니다. 눈치가 보인다고 그래요. 또 오늘같이 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취급을 한다고 그럽니다. 융통성이 없이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하기가 차마 부끄러운 시대가 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미래가 촉망한 젊은이였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앞길이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렇게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고 당대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욕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습니다. 이제 판사, 검사가 되든지 아니면 정계에 진출해서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젊은이가 어느 날 교회에 나가더니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개척교회의 목사님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미쳤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가 미쳤다.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뭔가 홀린 거에 틀림없다. 어떻게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신일 수가 있느냐? 네가 제정신이냐?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단 말이냐? 바울 네가 미친 것이 틀림없다 하고 바울은 그러한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회의 악이라고 여기고 사회에서 제거해야 될 존재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권하죠. 이거 해봐, 이 사업에 투자해봐. 그러면 너 돈 벌 거야. 이거 한번 잡숴봐. 그러면 당신 몸이 건강해질 거야.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권하지 않습니까? 이번 이런 일 해봐. 돈 벌 거야. 요즘 젊은 사람은 뭐 주식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투자해봐. 그러면 돈 벌 거야. 선한 의도로 투자해봐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서는 반드시 돈을 잃는 사람이 존재하죠. 이거 한번 먹어봐. 당신 건강에 참 좋을 거야. 내가 그거 먹었더니 진짜 나한테는 좋았어. 저는 이제 머리가 벗겨졌으니까 사람들이 모발에 좋은 거 간혹 고민해. 목사님 이거 한번 발라봐요. 이거 한번 잡숴봐요. 이거 내가 아는데 누가 먹고 머리가 났어요. 그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는데 저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신 이거 해봐요. 여기에 투자해봐요. 큰 돈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나의 것을 빼돌리기 위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으나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삶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삶이 새로워집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가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불안했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과 짜증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삶의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저주가 끝이 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육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짜증을 낸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짜증을 내죠. 예수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가 100만 원을 누구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신문지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선물로 드렸어요. 기쁘게 받아요, 던져버려요? 돈 100만 원 신문지에 싸서 줘보십시오.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맙다고 그걸 받습니다. 복음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돈 100만 원은 기쁘게 받지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것은 짜증내고 받습니다. 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죠. 예수 믿는 것들은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 산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울지라도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선물할 때에 좋은 포장지에 포장해서 선물을 했다면 그 선물이 더 빛이 났겠죠. 그러나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줬을지라도 100만 원은 100만 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일날이 됐어요. 생일날 아침이 돼서 아침을 시작하는데 가만 보니까 남편이 내 생일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침 먹고 그냥 출근한다고 가버렸어요. 마음이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 생일인데 몇 년을 같이 살았든지 간에 내 생일을 까먹어버리면 좀 서운하잖아요. 서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남편이 퇴근해서 오는 길에 보니까 손에 검정 비닐이 봉지를 하나 딸랑딸랑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툭 던져주더니 아따 선물이다 하고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속이 부글부글한데 가만 보니까 어디 저 아랫장에 가가지고 뭐나 하나 사온 것 같은데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검정 비닐을 벗겨보니까 신문지로 뭔가 둘둘 싸놨어요. 뭐 고기 사왔냐 뭐 사왔냐고 신문지를 딱 펴보니까 빳빳한 5만 원짜리 100장씩 2뭉치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검정 비닐이면 어떻고 여러분 신문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온전하면 더 좋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귀한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도 정말로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젓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태생이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다 해도 그 속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죄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헬라인이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어라, 오직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고, 선을 행하면 되는 거고, 교회가 가난한 자들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고 소수자의 편에 서면 되는 거지, 굳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착하고 선하게 그런 일 많이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착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유일하기 때문에 복음은 값지고 귀한 겁니다.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이 무슨 나쁜 말입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것이 무슨 해를 끼치는 말입니까? 이것이 왜 부끄러운 말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믿고 잘 살라는데,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라는데 결코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만화가 중에요, 그 기안84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만화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 소풍을 갔는데 부모님이 맞벌이였어요. 부모님이 맞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쁘니까 김밥을 가정에서 싸준 것이 아니고 김밥 파는 가게에서 이제 김밥을 사서, 그 김밥집에서 김밥 사면 일회용 도시락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그 도시락에 소풍 가는데 싸준 거예요. 소풍을 가서 점심시간이 돼서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님이 예쁘게 싸준 그 김밥, 이 도시락, 둥그란 도시락, 우리 찬압이라고 그런가요? 막 2중으로 돼 있고 3중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김밥에다가 뭐 샐러드에다가 막 층층이 싸가지고 온 거예요, 예쁘게. 그런데 자기 김밥은 열어보니까 그 일회용 그 스티로폼 도시락에 싸온 김밥이 옆구리가 다 터져가지고 그냥 흩어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소풍에 따라왔는데 자기는 할머니가 따라온 거예요. 자기 도시락과 자기 할머니가 너무 창피해서 막 울었대요. 거기서 엉엉 소리내서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요, 어디 남들에게 내놓을 때에 옆구리 터진 김밥처럼 부끄러운 것인데, 그래도 차마 내가 내 부모, 내 할머니를 부끄러울 수 없으니까 안 부끄러운 척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혼날까 봐 두려워서,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부끄러운데 말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시인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로 귀한 겁니다. 실제로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그의 삶의 방황이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불편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질병과 모든 아픔에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죠? 어떻게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우리가 이해를 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안 믿는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해도요, 비난할 사람은 비난합니다. 교회를 욕할 사람은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욕을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 안 할 것 같습니까? 낙타와 텐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밤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게 사막이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낙타가 텐트 안에 코를 싹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보고 아유, 얼마나 추우면 코라도 들어와 있을까, 내버려 두자 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조금 자다가 다시 눈을 떠보니까 이제는 얼굴까지 뚝 텐트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아유, 그래, 얼굴이라도 좀 따뜻해라 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조금 지나 눈 떠보니까 앞다리까지, 어깨까지 해서 텐트 안으로 쭉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그 낙타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이왕에 텐트 쳤으니까 안에서 같이 잡시다. 주인이 낙타가 짠해 보니까 그래, 들어와라, 같이 자자 하고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낙타가 주인을 툭툭 발로 차더니 같이 자기에 너무 좁은 것 같으니까 당신이 밖으로 나가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하나를 양보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고 세상인 겁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우리가 뭘 해도 비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요, 주차장이 있었는데 이웃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주차장을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조건을 건 거죠. 주일날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주일날 주차는 안 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차를 일찍 빼시든지 아니면 주일 아침 일찍 차를 빼서 비워주십시오. 수요일 저녁 주차 안 됩니다. 금요일 저녁 주차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주차 가능합니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주차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지켜지는 듯 하더니 점점 지켜지지 않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주차를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주차를 합니다. 그나마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문제입니다. 주일 아침이 됐는데,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주차장의 3분의 1이 이미 주민들 차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찰 집사가 아침부터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차 주인들에게 다 전화해서 차 빼주십시오, 차 빼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빼러 오면서 투덜투덜하고 오는 겁니다. 에이, 일요일 아침부터 잠자는데 차 빼달라고 투덜투덜하고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찰 집사가 안 그래도 전화 돌리느라고 짜증나 죽겠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토요일 저녁에 빼든지 이 주일 아침에 일찍 차를 빼야 되지 않겠어 하고 이제 자기도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삿대질을 하면서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돼가지고 말이야, 예수 믿는 것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끝이 없는 겁니다. 불의의 돕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형편에 따라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형편이 안 돼서 불의의 돕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도움 받은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욕합니다. 왜 작년에는 도와주고 올해는 안 도와주냐고 욕을 합니다. 그의 교회가 수리할 것이 있어서 교회를 수리하고 보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우이웃 돕기는 안 하면서 교회만 고친다고 또 뭐라고 그럽니다.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교회가 무너지고 온 교인이 뿔뿔이 흩어질 때까지 교회를 비난할 겁니다. 아마 교회가 흩어지고 없어져도 딴 데 가서 또 교회를 비난할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 세상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악하다 비난한다는 겁니다. 왜요? 교인들이 악한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었던 것들은 그들이 악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복음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을 절대 못하게 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하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결코 우리의 선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시작은 교회가 나에게 좀 선한 일을 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을 유지되는 것은 선행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세우는 거지 선행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복음을 더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만이 그들의 어둠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뱀에 물렸어요. 아주 그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5분 안에 죽는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보니까 다리에서부터 독이 점점 올라갑니다. 다리가 펄해지면서 독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5분 뒤에 이 사람은 독이 심장까지 퍼져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독제가 있는 겁니다. 그 뱀의 독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해독제를 빨리 건네야 됩니까? 아니면 모른 척 있어야 합니까? 왠지 건네기가 부끄러워서, 왠지 건네기가 수줍어서, 혹시 딴소리는 들을까 싶어서 감추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빨리 건네서 빨리 먹으라고 해야 합니까? 옆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해독제를 건네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뱀에 물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돈의 노예되어 끌려다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게 온갖 쾌락을 쫓아다니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땅의 사람들은 온갖 독에 물려서 그 영혼이 마비되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독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독제를 가지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부끄럽거나 값싸거나 허무한 것이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운 신문지 포장지와 같을지라도, 검정 비닐봉지와 같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좀 부끄럽고 창피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들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